지난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성령 관련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척 당황스러울 때까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 그것도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를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신 후에도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도무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부부들 가운데 항상 떨어지지 않고 사는 부부를 인고 부부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부부들 간에 전혀 말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오은영 박사 나온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4.3% 부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3%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 중에 4.3%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루 중 5분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채 5분도 얘기하지 않고 사는 부부를 4.3%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4.3%가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부를 봤는데 TV에 그 신청해서 그 TV가 방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도 눈치 하나 안 줘요. 야, 이 부부가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눈길 하나 안 주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설사 닿을까봐 이렇게 피하면서 가요. 이런 부부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카톡으로만 해요. 근데 그런 부부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5%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나 봤더니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좀 됐다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7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떻게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가 봤더니 자녀들로 인해서 이끌어가더라고요.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애들하고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진짜 잘 놀아요. 근데 부부가 딱 있으면 딱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함께 산다는 것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 5분도 같이 대화를 나누기 힘든 것이 부부지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말들은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알겠어요. 성자 예수님도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40이 훨씬 넘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어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를 샀어요.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대야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와서 애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야 여기 미꾸라지 봐라. 정말 잘 놀지? 잘 뛰어다니지? 그러니까 애들이 미꾸라지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손으로 미꾸라지 함을 잡아가지고 바닥에다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전날 왜 그러시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막 놀라고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리고 한 2, 3분이 지나갔어요. 미꾸라지가 기력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팔팔하던 미꾸라지가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그 미꾸라지를 잡아서 물속에다가 그 대야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펄떡펄떡 뛰면서 미꾸라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죠. 성령이 이와 같다. 성령이 이와 같은 물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힘차게 달릴 수 있다. 근데 성령을 떠나게 되면,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내고 다시로 죽고만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겠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겠니?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분명한 답입니다.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는 지금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는 올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보혜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란 말, 보자가 무슨 보자입니까? 보호할 보자. 해자는 뭐죠?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표기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 아니고서야 어찌 위로자, 돕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격자이듯이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을 위한 인격적인 위로자, 인격적인 돕는 자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 인격이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라는 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체험한 베드로, 뭐라고 나중에 증언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증언하면서 한 가지를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오셨는데 이는 그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야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구원 역사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종교를 청산하시고 복음의 종교를 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와 차별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종교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성령이 오시면 우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났다,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후에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이 우리의 궁금증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도무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가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도움으로 태어나지만 영으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알이 부화되어서 애벌레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렇죠?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해서 다시 한번 태어난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 못해서 한번 태어났다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요? 어떤 면에서 애벌레와 나비 차이가 같은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으로, 즉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생명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다 끊어지고 만 겁니다. 생명이 육신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육신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이 육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다시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들으기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입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다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도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뒤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시험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 위에서 마귀에게 절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라 시험합니다. 영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넉넉히 사탄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도 있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40일 작정 금식기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금식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사탄 마귀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미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제상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왜 누구 말씀은 은혜가 되고 왜 누구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왜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왜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코로나가 마감되어서 전교인 대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동일한 제목을, 동일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은혜 받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치유받는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은혜 받지 못할까?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 좀 나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권된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은혜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말씀, 동일한 내용을 내가 성령 충만하게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겁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졸리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피곤해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감동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 있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드렸던 바로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임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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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주님의 성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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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제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성령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섭 씨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라는 그런 제목의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억해둘 만한 구절 한 토막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 다 문제거리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에 겹습니다.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려 놓은 작은 나뭇가지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겨우 넘어서 쓰이는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길가에 덩그리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도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앞길을 가로막은 작은 시냇물은 결단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날아가며 편안하게 둘러볼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왜입니까?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비가 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넘을 수 없던 인생의 장애물들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갖가지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만끽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내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매사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영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시편은 시편 몇 편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불신자도 아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삶이 정말로 평탄의 삶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다윗처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결단코 평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왕궁에서 피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의 목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을 삼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이름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사장이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결코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다. 남들과 달리 유복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 누릴 수 있는 부경화를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성령 충만해야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우리네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습니다. 채워도 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에 대한 욕심 결단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권력, 명예, 쾌락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밑 빠진 독을 통째로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 그 밑 빠진 독을 통째로 물속에 첨벙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독을 통째로 물속에 던져버리면 그 독에는 늘 항상 물이 채워져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풍덩 빠져 있으면 우리 삶은 항상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내가 맡기고 성령께 푹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야 우린 진정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진정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로는 주의 영이 평생 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던 다윗처럼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